안녕하세요. 현대의 진리를 전하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오늘도 구속의 파노라마를 연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느 교회가 내가 다녀야 되는 이 마지막 교회일까? 하나님께서는 이 지상에 하나의 교회를 가지고 계시다고 하시는데 정말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성령의 임재가 있는 한 교회만 지상에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에서 그렇게 나와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이 한 남은 교회에게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 늦은 비를 부어 주셔서 마지막 그 수확을 마치시고 끝내시겠다는 것이 주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느 교회를 가야 될 것인지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의문점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이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그 사마리아 그 여인 수가에 사는 한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의문점을 지금 이 예수님께서 표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해답을 주시고 계시는데요. 그때 이 수가의 여인이 뭐라고 질문했냐면,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해야 되냐 아니면 그 사마리아 가서 예배를 해야 되냐, 예수님에게 그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정말 재림교회에 가서 해야 되냐, 그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에 가서 해야 되냐. 그리심산은 이제 그 독립분파들, 여러 독립분파들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 가서 해야 되냐, 다들 자기 교회라고 하는데,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답이 구원이 유대인에게 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이것으로 말씀을 종기를 짓지 아니하고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라는 말은 그 유대 교회인 그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렇지만 이분께서는 거기서 말씀을 종결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가 이제 이때부터는 예루살렘도 말고 그리심산도 아니라는 말씀이거든요. 이때는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이제 배척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발길을 돌려서 이제 갈릴리에서 그분의 이제 사업을 하시려고 갈릴리로 가시는 도중에 이 사마리아에 있는 이 말을 들으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예수님께서 찾으라고 하는 교회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런 교회. 이 신령은 곧 성령이지 않습니까? 성령의 임재와 그리고 진정은 진리인데, 이 시대에 지금 필요한 진리는 현대 진리거든요. 초기문집에 보시면 오늘날 양떼에게 필요한 진리는 현대 진리라고 했는데, 그 현대 진리가 뭐라고 하냐면 정말 이 시대에 열매 맺는 기별, 이 기별을 전하는 것이 현대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시대마다 원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구속 사업을 끝내시기 위한 한 백성을 지금 필요로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는 그 증거,
예수님이 참으로 인성이셨다는 것을 완전히 입증할 수 있는 그 정인들이 예수님께서 계시록 7장 4절에 보시면 14만 4천의 수요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남은 이들 402페이지 말씀이나, 그리고 대쟁투 612페이지 말씀에 보면 정말 이 14만 4천 구속의 열매들의 수요가 다 채워질 때, 그때의 이 구속 사업은 끝나고 지성소 사업을 끝내시고 이제 지성소에서 나오시는 그 장면이 있거든요. 은혜의 시기가 마친다는 뜻이지요. 그런 것처럼 정말 이 시대에는 어떤 교회를 우리가 가야 되는지에 대한 해답을 이제 좀 서서히 이게 좀 풀려져 가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참 구원에 대한 지식을 제시하는 그 교회를 찾아야 되는 것인데, 정말 주님께서는 사도행전 9페이지 말씀을 우리가 지난번에 봤는데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목적을 정확하게 제시하는 교회를 우리가 다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가르치고 있는 그 교회가 참교회거든요. 하나님의 그 교회를 향한 목적은 태초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충만과 풍족을 온 세상에 나타내시려고 계획하셨다. 교회의 그 사명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모든 교회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시기에 맞지 않는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는 추수 시기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천사의 그 기별을 예수님께서 1844년 10월 22일 날 지성소에 들어가심으로 이제 셋째 천사를 지상에 내려 보내셨는데, 이 셋째 천사의 사업은 초기 문집 118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셋째 천사의 사업은 추수하는 천사였습니다. 14만 4천인을 추수하는 천사인데, 지금은 추수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복음도 당연히 추수하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를 분별하지 못하고 씨 뿌리는 복음을 전한다면 그것은 참 교회가 아니겠지요.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교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야 한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입니다. 그분의 품성을 우리가 나타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그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의 보고이므로 종국에는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위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완전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위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완전하게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성이 교회를 통해서 완전하게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이 그분의 교회를 향하는 목적입니다. 이것이 이 종국의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교회의 목적인데, 지금 우리가 씨를 뿌리고 자라게 하는데 그 복음을 전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지금은 정말 추수하는 복음, 14만 4천의 열매 맺는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주님의 재림이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나오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구속의 경륜을 알지 못한다면 정말 때에 맞지 않는 그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 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이 당신의 교회를 통해서 이제 종국에는 당신의 충만과 풍족을 온 세상에 이제 증거하시려고 계획을 하셨는데 그 사명을 이 마지막 교회가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교회를 향한 깊은 목적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보다도 더 광범위하고 깊은 목적이 있었다고 우리가 부조와 선지자 68페이지에서 읽을 수 있었는데 정말 이 작은 세계의 거민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마땅히 생각해야 할 대로 생각해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온 우주 앞에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개인의 구원과 교회의 번영을 위한 그 사업에만 치중해서 그 하나님의 그 광범위한 목적인 그분의 품성, 열매, 이런 것을 지금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온전함, 거룩함을 제시할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교회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당신의 교회를 가지고 계셨다고 하는데 태초의 교회는 아담과 하와에서 시작한 가족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가 아담으로 시작해서 이제 아벨 셋을 이어서 그다음에 에녹을 이어서 그다음에 무두실라가 그 바톤을 이어받게 되고 그리고 노아가 이 가족 교회를 부조들의 가족 교회를 이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이 홍수가 이제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 홍수 이전에는 그 인간의 수명이 900세 이상 장수하던 그 시대에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교회의 조직이나 단체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가족교회를 이렇게 하시다가 급격하게 홍수 이후에 수명이 줄어짐으로 인해서 이제 그 아브라함 자손들로 인한 그 민족교회를 이제 그 바톤을 이어서 또 오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이제 이삭과 야곱을 거쳐서 그다음에 모세와 사사 시대 그리고 왕정 시대를 이제 또 이어오면서 그분의 교회를 이제 이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돼 이제 유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구성된 이스라엘의 민족 교회를 이제 그 유대 교회라고 하는데 이 유대 교회에서 다시 이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거절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사명감에서 이제 실패하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 교회로 또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리스도 교회가 또 프로테스탄트 교회로 그리고 마지막 교회인 마지막 시대에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를 해서 이제 에베소 교회로 시작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정말 예수님을 거절함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데 실패함으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제 12사도를 기초로 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7교회를 세우게 되죠.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 마지막 교회인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가 되지 못하고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이기는 자들이 이제 마지막 교회들인 14만 4천인이 되어서 이들이 짐승과 그의 우상과 싸워서 완전히 승리해서 유리바닷가에 서 있는 그 장면을 계시록 15장 2절과 3절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흘러왔는지 대충 이렇게 계보를 잡아볼 수 있는데, 오늘은 정말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이 교회들, 유대 교회라든지 그리고 그리스도 교회, 그리고 프로테스탄트 교회, 그리고 제7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의 그 기별 거절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은총이 떨어져 나갔던 그런 역사들을 이제 좀 차근차근 공부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알아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목적에서 실패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므로 자신이 그곳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확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 홍수 이전의 그 수명이 900세 되던 900세 이상 장수하던 시대에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특별한 교회의 조직이나 단체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담이나 이 의로운 셋은 900여 년을 살면서 율법의 보관자요 복음의 증인으로서 충실하게 교회의 사명을 개인들이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 홍수 이후에 인간들의 수명이 급속하게 떨어진 상황에서는 어느 개인에게 이 복음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율법을 보관하도록 하는 것은 위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을 택하셔서 율법을 보관하고 복음을 증거하도록 계획하시고 충실한 당신의 종이었던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과 복음을 위탁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유대 민족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우실 그 교회의 모형으로서 또한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사명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제 유대 민족의 사명은 끝이 나고 말았다는 것을 다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은 이 유대 교회와 흔들림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 교회는 이 아브라함의 혈통으로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받은 백성들로 한 민족을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의 중심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살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보관해야 하는 특권과 의무를 이 유대교회가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유대교회는 출애굽에서부터 이제 초대교회의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할 때까지 하나님의 교회로서 지상에 있는 이 유일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왜 유대교회에서 진리의 촛대가 옮겨지고 버림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일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민족들은 이 유대 민족의 타락과 온 나라가 우상숭배에 빠지고 지도자들이 범죄한 사실을 열거를 하는데, 이런 경우가 진리의 촛대를 옮기는 마땅한 사유가 된다면 이 유대교회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여러 세기 전에
이미 버림을 받고 다른 교회가 이 땅에 등장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구약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너무도 자주 우상 숭배에 빠졌고 지도자들과 온 백성들이 범죄한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채찍으로 삼아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고 채찍으로 치셨으나 지상의 유일한 교회로서의 특권과 의무를 그들에게서 거두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정말 수많은 배도와 타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오래오래 참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 교회가 그리스도를 거절하였을 때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지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선민의 특권과 진리의 보관자로서의 특권을 상실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였을 때 당장에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서기 34년 그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임으로써 비로소 이 유대 교회의 사명은 끝이 나고 진리의 촛대는 영원히 옮겨진 바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증언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 때 유대교회의 촛대가 옮겨진 것이 아니라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쳤을 때 그때의 이 유대교회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이루는 데 실패했음을 그들이 입장했기 때문에 이때에 이제 그 촛대가 완전히 옮겨졌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시대의 소망 233페이지 말씀인데 서기 34년에 끝났는데 그때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돌로 침으로 복음에 대한 그들의 거부를 최종적으로 인쳤으며 이 복음을 유대교회에 위탁했는데 유대교회가 이 복음을 받지 않겠다라고 그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이 일이 서기 34년 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임으로 인을 쳤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제 촛대가 옮겼다는 그 말씀이죠. 이 말씀은 또한 각시대의 대쟁투 328페이지의 말씀에도 있습니다. 그때에 유대의 사내들인이 취한 태도 곧 스데반을 죽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함으로 복음을 거절한 것은 국가로서의 그들의 운명을 결정짓는 일이 되었다. 이 스데반을 죽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함으로 인해서 복음을 거절한 것으로 보고 국가로서의 그들의 운명을 결정짓는 일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교회로서의 사명감은 끝나서 촛대가 옮겨졌다 하더라도 개인적으로는 구원이 있다는 뜻입니다. 교회적인 구원과 이 개인의 구원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하늘의 기별을 거절하고 그 기별을 전하는 제자들을 핍박하고 교회에서 배척하며 출교시킬 때 이 진리의 촛대는 그 교회로부터 거두어진 바 되고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특권도 거두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 교회도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그 제자들을 배척하고 출교시켰을 때 유대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특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항상 이 교회 안에서 항상 그 교회 안에서 항상 그 기별이 있습니다. 어떤 기별을 전하는 자가 있죠. 깨달은 자가, 이 자가 교회에게 기별을 전했을 때 기별을 거절하게 되고 그 기별을 믿는 자들을 출교시킬 때 그때 이제 최종적으로 인쳐진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했는데도 이들이 자기들의 운명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알까요? 전혀 모른다는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618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데 포함되는 자기들의 무서운 책임을 거의 깨닫지 못하였다. 이처럼 교회가 버림을 받는 확실한 이유가 바로 교회가 하늘에서 온 그 보냄을 받은 사자들과 기별을 거절할 때 이것은 곧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것이라는 그 원칙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별 거절은 곧 예수님을 거절하고 우리는 더 이상 교회로서의 사명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표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사명이 다시 위탁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항상 같은 하나님의 그 원칙이죠. 그래서 기별을 가지고 온 그 사자들을 거절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거절하게 된다는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와 복음 교육자들에게 보내는 증언 97페이지 말씀입니다. 만일 그대가 그리스도께서 파송하신 사자들을 거절한다면 그대는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또 다른 말씀인데요. 목사와 복음 교육자들에게 보내는 증언 39페이지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그분의 성도들을 거절함으로써 그리스도를 거절해 왔으며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사자들의 기별을 거절함으로써 그분의 기별들을 거절해 왔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보낸 사자들과 기별을 거절한 것은 곧 예수님을 거절한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라는 이 원칙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의 소망 324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유대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거절함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범하였다. 우리도 자비 초청을 거절함으로 그와 똑같은 죄를 범할 수 있는 것이다. 정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마지막 교회로 알고 있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나 많은데 우리가 이 말씀들을 깊이 연구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모르고 무지한 상태에서 나중에 급기야는 이제 멸망을 당하고 마는데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당할 때 끝끝내 성전 밖으로 나오지 않아서 다 불타 죽은 유대인들의 그 멸망이 바로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멸망을 예표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촛대가 어떻게 하늘에서 어떻게 기별이 왔고 어떻게 그 기별을 거절하는 그 역사적인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그 단으로 묶여지지 않도록 성경 말씀을 정말 경계에서 경계를 교훈에서 교훈으로
자세하게 연구를 하라고 선지자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정말 여기서 말한 것처럼 우리도 자비의 초청을 거절함으로, 이 우리는 누구겠습니까? 이 마지막 시대의 하나님의 그 당시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두고 하신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자비의 초청을 거절함으로 그와 똑같은 죄를 범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자비의 초청이 이 재림교회에게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림교회가 어떻게 했는지는 제가 다음 시간에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흔들림에 대해서 다뤄볼 것인데, 유대인들이 이 자비의 초청인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기별을 거절했을 때 그들의 운명이 서기 34년에 최종적으로 인쳐져서 이제 그리스도 교회로 하나님의 그 사명을 이루는 그 도구로서 촛대가 옮겨진 것처럼 이 자비의 초청을 거절하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도 이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다면 그런 운명이 되겠죠. 지금은 제가 이 문제를 다루는 시간이 아니라서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 할 때 이 문제를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정말 이 유대교회가 예수님의 기별을 거절할 때 그 교회는 존재 이유를 상실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처럼 확실한 시검석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참 교회를 조명해 보아야 합니다. 과거에 비록 하나님께서 인준하신 교회요, 친히 세우신 교회라 할지라도 전진하는 이 구속의 경륜 가운데 때를 따라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들과 그 기별을 거절한다면 그 교회는 촛대가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진리의 보관자였던 이 유대 교회가 복음을 하늘에서 보낸 그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그 복음을 거절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유대 교회에 있는 정말 그 기별을 받아들였던 그 신실한 제자들을 출교시킴으로 인해서 이 유대 교회는 최종적으로 이제 운명을 결정짓게 되었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교회로 이 진리의 촛대는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교회의 그 흔들림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그리스도 교회가 예수님의 사명을 잘 완수해서 하나님의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므로 이 사업을 이루었냐? 그것이 아니니까 이제 7교회까지 흘러왔겠죠.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12제자들을 안수하심으로 교회의 기초를 놓으시고 제자들에 의해서 성장된 교회를 일컬어 하는 말입니다. 유대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교회의 특권이 이제 12제자들과 적은 무리들에 의해서 이 땅에 조직된 교회에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이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신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발전해서 온 세상에 이제 복음이 전해지고 세계 곳곳에 교회는 세워졌습니다. 이제 이 민족 교회에서 이제 전 세계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죠. 이 교회가 이제 발전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고 세계 곳곳에 교회는 세워졌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중에서 가장 크게 발전하고 번창했던 교회는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의 수도인 이 로마에 있는 교회가 가장 크게 발전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에 의해서 크게 성장한 이 로마 교회는 결국 배도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누가 아무렇게나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러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지금 이 로마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1260년 동안 이 로마 교회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첩첩산중으로 도피해서 신앙을 영위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시대를 일컬어 종교 암흑시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충실한 백성들에게는 교회가 없는 그 무형교회의 시대를 살아야 하였습니다. 로마 교회는 배도하였지만 자신들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주장하면서 1260년 동안 특권과 모든 편익을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배도한 교회, 즉 로마 교회를 대신할 교회를 즉시 세우지 않으신 것은 이 사단의 비밀, 곧 불법의 비밀이 공개되는 것이 이 구속의 경륜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배도해 버린 그 교회에 당신의 사자를 통해서 하늘의 기별을 보내셨는데 이때에 하나님의 기별자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이 배도한 로마 교회의 신부였던 마르틴 루터를 당신의 사자로 택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행정 질서를 보면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기별을 보내실 때는 항상 사자들을 통해서 하늘의 기별을 전하시는데 계시록 2장 3장에 보시면 이 7교회를 주관하시는 원칙들을 자세히 우리가 읽어보면 이런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절과 계시록 2장 18절 그리고 3장 1절 14절을 이렇게 참조해 보시면 항상 주님께서는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교회의 백성이 아닌 사자들에게 편지를 보내신 것을 우리는 유의해야 합니다. 교회의 사자들이란 교회의 지도자들을 일컫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비록 배도하고 이 반역한 교회이지만 경고의 기별도 없이 이 정말 슬그머니 교회의 촛대를 옮기거나 버리고 다른 교회를 세우시는 일은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원칙과 질서에 따라서 반드시 기별자를 통해서 하늘의 기별을 보내시는데 그런데 이 로마 교회는 하나님의 기별자와 그 기별을 용납하지 않고 거절하게 되는 안타까운 역사가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시대의 대쟁투 143페이지 말씀입니다. 법왕은 루터가 신앙을 취소하지 않으면 파문시키겠다고 위협하였는데 이제 그 위협이 실현되었다. 개혁자가 로마 교회와 최종적으로 결별하였음을 선포하고 그를 하늘의 저주를 받은 자로 탄핵하고 그의 교리를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도 같은 정죄가 임한다는 내용으로 된 새 교서가 내렸다. 이 법왕이 이 루터가 신앙을 이제 취소하지 않으면 파문시키겠다고 위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혁자인 이 루터가 정말 이 로마 교회와 최종적으로 결배를 하게 되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이 로마 교회에서 루터를 하늘의 저주를 받은 자로 탄핵을 하게 되고, 이 루터의 교리를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정죄가 임한다는 이 교서가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 로마 교회. 그래서 이 로마 교회는 하나님의 사자인 이 마르틴 루터를 파문시키고 그 기별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도 같은 정죄를 하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이 배도한 로마 교회가 기별자들을 탄핵하고 거절하였을 때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과의 결별을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비로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쫓겨난 이 무리들, 이 루터를 위시한 루터의 기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살리라라는 그 기별을 받아들인 자들, 이 사람들을 이제 모셔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게 되는데, 이 교회가 바로 프로테스탄트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그 촛대가 로마 교회에서 이 프로테스탄트 교회로 옮겨졌는데, 개신교회죠. 일요일 교회. 개신교회로 옮겨졌는데, 이 개신교회가 하나님의 그 사명을 다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으니까 이제 그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까지 또 그 바톤이 또 물려받게 되었겠죠. 그래서 이 개혁 운동의 깃발을 들고 이제 로마 교회에서 분리되어 나온 이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은 분명히 이 친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이 시작된 종교개혁 운동은 이후에 정말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났고, 이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이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특권을 상실해 버리고 무너지는 바벨론이라는 선고를 받는 교회가 되어 버렸을까요? 하나님의 이 구속의 경륜 가운데는 1844년부터 하늘 성소를 정결케 하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하였습니다. 이제 때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844년 2300주야의 끝에 하늘 성소를 정결케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예언하셨죠. 그래서 이 배도한 로마 교회에 의해서 하늘 성소는 짓밟히고 율법은 무너졌고 불법의 비밀은 이제 드러나게 되었고, 1260년이라는 이 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당신의 조직된 교회가 없는 이 시대를 지나야 했습니다. 이 교회는 이때 이 종교 암흑 시대에 이 교회는 번듯한 교회는 아닐지라도 그 신장과 그 용모가 정말 이 사무엘상 16장 말씀에서 보시듯이 신장과 용모를 가진 그 일곱 아들을 다 이제 탈락을 시키죠. 사무엘이 탈락시킨 것처럼 이 마지막에 이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진리의 보관자가 되었던 것처럼 똑같은 원칙입니다. 이때 이 1260년간에 걸친 이 박해 기간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참교회는 어디였을까요? 그 교회는 바로 정말 그 오직 진리만을 고수하고 있었던 그 walden스 교회였습니다. 그 말씀은
각 시대의 대쟁투에 있는데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하고 넘어가죠. 그때 하나님의 그 촛대는 이 번듯한 로마 교회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정말 산중에서 이 진리를 고수하기 위해서 숨어 있었던 이 walden서 교도들에게 이미 하나님의 촛대로서의 그 기름 부음 받은 교회가 있었는데, 우리가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그 패턴이랑, 그리고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그것이 똑같은 원칙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그때 로마 교회에도 이 walden서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때 이제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을 때도 선지자 외에는 몰랐었죠. 이 사울의 종에게도 먼저 가고 사울에게만 기름을 부었던 것처럼, 이 다윗도 마찬가지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아무도 몰랐습니다. 선지자와 이 다윗 외에는 기름 부음을 받은 것처럼 이 walden서 교도들이 참 교회였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그래서 이 각 시대의 대쟁투 64페이지 보시면 이 광야교회, walden서 교도들을 광야교회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 walden서 교도들 광야교회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나눠주라고 당신의 백성에게 맡기신 진리의 부활을 잘 간수하고 있던 그리스도의 참 교회였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참된 교회라고 보신 이유가 바로 이 참된 교회가 로마교로부터 분리된 주요한 이유 중 하나는 이 법안권이 진리를 땅에 내어 던졌고 사람의 유전과 관습을 높이는 반면에, 이 walden서 교도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진리를 그대로 간수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교회로 보셨던 이유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126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당신의 이 번듯한 이 교회가 아닌 이 walden서 교도들을 하나님께서 참교회로 이렇게 진리의 촛대가 보관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 2300주야의 긴 예언이 끝나고 이제 하늘 성소의 정결과 함께 이 땅에 사는 당신의 백성들은 정결함을 받아야 하고, 하늘 법정에서 심의되는 조사기간을 거쳐서 이제 교회가 정결함을 얻고 최후의 투쟁으로 들어가는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당신의 교회를, 이 교회들인 그때 그 당시에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이죠. 정말 사대나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사대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이제 그때 광야 교회인 walden서 교도들로부터 이제 진리 촛대가 이 사대에서 또 사대의 그 이기는 자 남은 무리에게, 또 남은 무리가 또 배도를 하게 되므로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이제 촛대는 옮겨오고 이렇게 지금 패턴이 이어오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2300주야의 긴 예언이 끝나고 이제 하늘 성소의 정결과 함께 이 땅에 사는 당신의 백성들은 정결함을 받아야 하고, 이제 하나님의 예정된 시간이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될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하늘 법정에서 심의되는 조사 심판을 거쳐서 교회가 정결함을 얻고 최후의 투쟁으로 이제 들어가게 될 이 한 군대 14만 4천이라는 이 용과 짐승과 싸울 이 군대를 하나님께서 만드셔야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당신의 교회들인 이 프로테스탄트 교회에게 첫째와 둘째 천사의 개신교회들에게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보내시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또 이렇게 흘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이 기별을 또 어떻게 거절하고 촛대가 옮겨지게 되었는지는 다음 시간에 또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